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은 모든 것을 할례한다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6번까지 있습니다. 해서 이제 함께 하시는데요. 네, 너무 글씨가 많죠? 자,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히브리서, 오늘은 4장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막 이런 구원파라든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구원파를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도록 끝까지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구원파에 온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어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자기가 두렵다고 구원의 확신을, 그게 좀 논리적으로 너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분은 어떤 공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건 해결해야 돼요. 그죠?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에 내가 이렇게 휩싸여 있다라는 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고요. 우선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라는 거죠. 내가 돈을 날릴까봐 두려워하고, 사기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는 망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한 게 뭐냐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구원 받을까? 이거를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너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열심히 가르쳐는 줬는데 정작 가르친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걸 보고서 바울이 너무 믿음이 없다 막 이래서 바울은 잘못된 믿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라. 왜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언약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come short거든요. short, 그러니까 쇼트가 short 하면 무슨 뜻이에요? short의 반대가 뭐예요? 그쵸? tall이죠. tall. 키가 큰. 자, 이 뜻이 영어로는 short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히스테로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족하다, 모자르다, 열등하다, 궁핍하다 뜻이에요. 즉 뭐냐면 너는 키가 너무 short해.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키 잘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냐면은 성숙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인으로. 근데 얘가 아직도 덜 자랐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덜 자랐다. 톨하지 않고 short, 미치지 않아. 미치지 않아. 뭔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열등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까지 도달을 못했어라는 뜻이에요. 부족해, 궁핍해, 아직도 풍성하게 내가 성숙한 충만함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이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죠. 구원을 의미하죠. 내가 구원을 성취하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도. 그래서 자, 교회를 다녀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도 있고 언약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봤더니 나이가 60인데 5살일 수도 있다니까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했다. 아니면 아직도 초등학교도 간신히 들어간 그 수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여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걸부를 안 시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들과 같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 그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네?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헬라인도 이 뜻일까요? 광야 백성을 말하죠. 광야에서 말하는, 광야를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여기 시편 95편에 광야 비교했잖아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전환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이 유익하지가 않아. 왜요? 믿음하고 안 섞였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믹서기에다가 우리 백성하고 복음을 넣어서 갈았는데 안 섞여요. 이게 아무리 갈아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자,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으면 물론 구원을 못 받겠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왜요? 믿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우리 말씀 못 듣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 다니잖아요. 그럼 말씀 다 들어요. 말씀을 듣고 다 해요. 근데 말씀 듣지만 내가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정말 그 말씀이 실제라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말씀 믿지 못한다면 결국 못 나간다니까. 우리 요번에 이제 민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걸까? 예수야를 믿는 걸까? 우리가 정말 믿는 건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얘기했죠.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습을 안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믿으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믿으면, 그렇죠. 말씀을 믿으면 말씀으로 인한 결과가 30배, 60배, 100배 순종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어때요?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지 않아. 즉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말이 뭐가 있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무너무 노해서 맹세했어요. 어떤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노해서 맹세했죠.
그죠? 그렇게 노하여 맹세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죠? 노하여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일이 뭐예요? 자,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요. although라는 게 있어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지금 뭐냐면 사실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영어에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와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 이 although라는 카이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뜻은 뭐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여 맹세하신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정해졌어.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그죠? 이렇게 그거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바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해요. 비록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언약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노하여 맹세하시고 저들은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약이 있을 뿐이죠.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결국은 내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냐 안 이루냐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죠? 맨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언약에, 여호와의 안식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영원히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에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은 결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이루느냐 안 이루냐는 우리의 책임이고 구원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못 들어갈까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막 못 이룰까 봐 엄청 두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시면 제7일에 대해서 얘기해서 세븐스 데이예요. 정말 7의 의미는 뭐예요? 7. 네? 안식. 여러분 만약에 어딘가 가서 불법적으로 뭔가를 할 때 777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대박. 돈이 막 쏟아지죠. 심지어 세상도 알아요. 7이 얼마나 완전한 숫자인지. 뭔지 아시죠? 세븐 하면 럭키를 의미하잖아요. 완전수예요. 완전한 7.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그거를 이용하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냐면 7번째 날 사람들은 속여가지고 월화수목해서 일요일이 7번째 날처럼 만들고 그날을 살게 하지만 사실은 첫째 날이 일요일부터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이 세븐스데이인데요. 세븐스데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을 쉬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일로부터 떨어져서 쉬신 거예요. 분리되어 갖고 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샤밧,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할까?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7번째 날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나. 근데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로부터 떨어진다. 여러분이 모든 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돼서 있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주로? 내가 모든 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완전히 쉴 수 있을 때. 그렇죠. 뭐 잠잘 때, 죽을 때, 죽을 때, 그리고 여행 갔을 때. 보통은 우리가 여행 갈 때 막 하던 일을 다 어느 정도 싹 다 마무리해 놓고 해외로 여행 가죠. 멀리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일거리는 한국에 있고 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노트북 싸들고 가시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내가 어딘가 멀리 여행을 갔을 때 그거 되게 좋았던 그거는 뭐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돈 쓸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게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 근데 그 여행 같은 날을 사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여행 같은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잊어버려. 모든 일로부터 떨어져. 그냥 분리해. 그날은 그냥 프리야. 자유. 그냥 누려. 괜찮아. 혹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전쟁이 나도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약간 그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6일의 일이 너무 좋아요. 6일 또 일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일 중독이 있을 정도로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도 되게 좋지만 공휴일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진짜 그 공휴일을 공휴일처럼 만드는 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안식일은 굉장히 사람에게 행복한 날이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살기가 어려운 게 일요일이 쉬는 날로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샤밧에 쉬는 게 지금 어려워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 버려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일요일 날 쉬기가 어려워요. 왜? 다 일하거든요. 학교 가고. 일요일이 없어요. 일요일 첫째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근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또다시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날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문화를 회복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안식일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샤밧이 이 6일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샤밧을 하나님 안에서 푹 쉬어요. 그럼 나머지 6일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푹 쉬는 샤밧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밧이 있어요. 근데 그날 내가 안 쉬고 그래도 돈을 열심히 벌려고 열심히 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도 일한다고 쳐요. 우리가 이제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하여간 그래서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일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샤밧까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로로 죽죠. 빨리 죽죠. 제가 옛날에 병원에서 일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인생 후반기에는 다 병원에만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일찌감치 병원에 와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루는 쉬게 창조하셨어요. 샤밧에 쉬는 게 아니라 다른 날을 쉬기도 하죠. 그렇게 하셔라도 하루는 쉬어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날이 샤밧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날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병원비를 많이 썼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6일 동안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다가 해도 그것이 다 새나가겠죠. 병원비로 새나가고
그리고 보험으로 새 나가고 또는 많은 일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루의 휴식, 샤밧은 다 나머지 6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6일을 축복하는 방법이 또한 샤밧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지만 복음 전화를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순종의 단어가 여기 있던가? 예.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순종하지 않았다가 불신과 불순종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단어가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대로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라고 해도 맞고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항등식이 성립돼요. 동일한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말이에요. 그냥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는 속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믿어? 순종하지 않아?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샤밧이죠? 제가 오늘은 그냥 자꾸 우리는 안식한다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안식일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어때요? 안식일 7번째 날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 바빠서 못 들어와요? 또요? 몰라서 못 들어오기도 하죠. 또 못 내려놔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안식일에 못 들어오죠. 안식의 시간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못 와요. 그죠? 이 안식일은 뭐를 의미해요? 어떤 것의 그림자예요? 안식일은 안식의 나라의 그림자죠. 장래 올 것, 그죠? 장래 올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은요 바로 안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안식일이죠. 이거 똑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가 너희가 못 들어온다고 맹세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네는 못 들어와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거절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안식의 시간, 그 날을 내가 먼저 거절했고 내가 먼저 불순종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그 날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주시는 거예요. 연습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연습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거절했구나.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결국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자,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천국 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죠. 안식에 왜 들어가요? 거룩함을 연습하려고. 그죠? 안식일 왔는데 거룩함을 이루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거는 뜰만 밟는 자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기본이야. 근데 그 계명이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걸로 가야 되는데 아예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아예 계명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거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아까 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어떤 날을 정했어요. 자, 오늘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너희들이 오늘, 자, 어떤 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늘이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limited a certain day예요. 어떤 날을 정했어요. 어떤 날, 후에 올 어떤 날 그 오늘. 다윗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장차 이후에 오랜 후에예요.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날이 이를 거야. 오늘이라는 날이 이를 거야. 그날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들으면 완고하게 하지 마. 그날이 언제예요? 다윗이 말한 그날이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와께서 오신 그날을 말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와께서 오늘 그날 여호와의 음성을 예수와를 통해서 들을 그날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를 얘기해요. 근데 자,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안식을 줬다라면 다시 그날을 말하지 않았을 거야. 다시 안식의 날을 말하지 않았을 거라라고 얘기하죠. 왜요? 여호수아가 안식의 나라로 데리고 갔으니까. 약속된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언약의 땅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이르렀어요? 진정한 안식이 아직 안 왔죠. 그 아직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도 안식할 그날이 아직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그 나라, 안식의 날에 도달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남아있죠? 네, 남아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그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와께서 오셨었어요. 그러나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진정 안식을. 뭐를 주셨어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안식 안 주고 뭐 줬어요? 네? 그렇죠. 칼을 쥐어주고 쌍절검을 쥐어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히시더니 전쟁해라. 전쟁해. 내가 이겼어. 걱정하지 마. 전쟁해. 끝까지 전쟁해. 피 흘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라. 뭐 이러고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칼을 2개 있습니다. 족하다. 뭐 이러고 우리에게 안식이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와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그날. 다시 그때부터 안식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죠? 천년 왕국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연결돼요. 그죠? 그래서 안식의 날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 전쟁 중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에 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신과 같이 우리도 쉬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힘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본을 주셨어요. 2가지 본. 내가 여기 안 넘겼구나. 자, 그렇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요거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레이버예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뼈를 갈아 넣고 있다 그랬던가? 아까 뭐라고 했는데 저를 갈아 넣고 있어요. 막 그랬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갈아 넣고 있다 얘기했는데 레이버 하는 거 노동하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노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이버하래요. 땀 흘리고 노력하래요. 우리가 세상 일 할 때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그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것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가 레이버를 하는데 어떤 레이버도 해야 되냐면 구원 안식에 들어가려고도 레이버 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를 위해서도 힘쓰고 애써야 돼,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자,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데 이 힘쓰다는 뭐냐면요, 노력하다, 빨리 하다, 열심히 하다, 애쓰다, 공부하다, 이런 뜻이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잠깐만요. 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진짜 뼈를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름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난 샤밧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나?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열심히 내가 애쓰고 노력하나?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랬잖아요. 너네 왜 샤밧에 너 왜 일을 하냐? 막 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일한다 그랬다고 막 놀라지만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 레이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온전하게 하는 일, 회복하는 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씀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걸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이 전에라는 건요, 원어로 보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태초부터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계획했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그 예수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이 레이버가 결국은 우리의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멘. 선한 일을 하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죠. 그 성령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하죠. 즉 힘쓰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일에, 믿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일에, 그것이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태초부터 정하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일,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요, 사실은 순종의 본과 불순종의 본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누가 본이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아가 우리의 본이 되죠. 예수아가 어떤 본이 되는데, 예수아께서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진정한 순종, 그 다음에 믿음의 본, 어떤 게 진짜 믿는 건지, 어떤 게 진짜 순종하는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본보기. 그리고 또 예수아가 아닌 또 다른 본보기는 누가 보여줬어요? 반대 본보기 누가 보여줬어요? 그렇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또 막 이스라엘을 막 나쁜 뭐 이렇게 아주 불순종하는 아주 교만하고 바리새인 이런 걸로 동일시하면 안 돼요. 모든 민족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중에 광야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까 말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마라. 즉 불순종의 본, 불신의 본이 광야 이스라엘이에요. 불순종의 본, 그다음 불신, 믿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바로 그 본에 빠지지 마라. 그 반대의 본은 또 다른 이스라엘이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하면 돼요. 바로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과 믿음의 본이라면 광야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의 본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이라는 뜻이 뭐냐면 견본이에요. 예시예요. 그래서 자, 예수와께서 보이신 본이 이거예요. 한번 신명기 5장 4,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보이신 본이죠. 지금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유대인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뜻은 뭐예요? 뜻은 의도죠. 의도. 어떻게 보면 의도예요. 이거는 감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감정. 힘, 내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뜻은요, 사실은요, 생각과 감정과 힘을 다해서 영혼육을 말해요. 영혼육. 이 모든 걸 다해서 순종한다는 거를 얘기를 해요.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해. 마음으로만 순종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만 믿어.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고, 내 감정조차도 완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온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나가는 거죠. 내 온 마음을 쳐서 복종하며 나가. 어느 정도로 복종하고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쵸?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뜻은 떠나고 싶어요죠. 내 뜻은, 내 감정은 이 고통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결국은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내가 완전 내 뜻을 굴복시키겠습니다. 굴복시킬게요. 내 몸을, 내가 이 모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가 그거를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모든 말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왜 드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생명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생명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죠. 그리고 새로운 육체를 주실 거 알았죠. 그리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걸 알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영원한 세상과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정말 선물이 있다는 거, 부활체가 있다는 거, 살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를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내가 보이지 않으나 보는 믿음.
그 믿음, 이거를 예수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이다. 그 순종의 본을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따라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까먹었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아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혹시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뭘 봤냐? 예수야께서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근데 예수야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믿어요? 안 믿겨진다는 듯한 느낌이 예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보고 알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아버지께 어떻게 가는지 알았어. 길을 보여주셨어. 예수와께서. 맞죠?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천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예수와처럼 살면 되네. 우리가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처럼만 안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알겠다.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보이신 예수아가 있으시니까 우리는 그 길만 걸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예수아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갔을 때 내 안에 예수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여호와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아를 보고 우리도 부활시키신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부활시키셨죠? 그 부활시킨 예수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아의 길을 걸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아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의 길을 걷고 예수아의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히브리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아버지 옆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이때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대요. 우리가 집이죠? 우리가 집이에요. 우리 집에 누가 사시죠? 예수아가 사시죠? 성령이 예수아로 이름으로 성령이 사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사시고, 또 우리 장로님한테는 예수아 여호와께서 사시고, 또 말씀이 사시고, 또 성령, 또 누가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요. 우리는 집이에요. 집이다 보니까 내 안에 형체를 갖지 않은 애들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형체 없는 애들 누가 있어요?
그렇죠. 군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넓은지 군대도 들어올 수 있어. 그 정도로 왜? 혼에 불순종이 껴있고 영에 불법이 껴있고 관절에 시기 질투와 골수에 온갖 어두운 이러한 것들이 온 내 안에 다 껴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집이니까. 불법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껴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말씀이 다 찌르고 쪼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축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축사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내가 회개를 까먹었고 회개 못해갖고 가면 어떡할까요? 막 내가 혹시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막 이런 걸 걱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말씀은 살아있고 막 역사를 해요.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예리해요. 어떤 칼보다 예리해요. 사시미 칼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시미보다 더 예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버린다고요. 쪼개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숨어있는 불순종과 불법의 그 모든 영을 싹 다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싹 다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면 그 말씀이 일할 거야.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이 안에서 다 빠져나간다. 왜? 빛이니까. 빛이니까 어둠은 저절로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레이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라는 거죠. 더 공부하라는 거죠. 더 노력하라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순종하는지도 알아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이런 게 아니요.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순종하게 되고 다시 내가 불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굴복하고 나아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시냐? 거룩한 자로 벌거벗어 앞에 나아갔을 때 불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쓰게 하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더 순종함으로 나가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어둠을 드러내요. 왜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무엇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사람을 의롭게 했죠? 예수께서 자기 순종으로 의롭게 했어요. 자기가 순종했는데 그런 본이 되긴 하죠. 자기 목숨으로? 아니에요. 무엇으로 의롭게 했을까요? 자기 무엇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을까요? 말씀 비슷해요. 말씀과 비슷해요. 뭐라고요? 율법 비슷해요. 경건 비슷해요. 무엇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수고했죠. 나의 의로운 종이,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자기 무엇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어요. 그리고 죄악을 친히 담당해서 사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버를 해야 돼요. 일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왜? 사람을 이렇게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의롭게 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무엇으로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누가 얘기했어요? 오, 조용건 우리 다음 세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의롭게 돼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 이유가 왠지 알아요? 멍청해서 그래.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맨날 속는 거예요. 돈을 속으면 그나마 나요. 그냥 생고생하고 돈 벌으면 되는데 이게 영혼을 도둑맞을 수 있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면 사기를 제대로 당해서 우리가 영혼을 도둑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혼 골수와 나의 영과 혼과 골수와 이 여기서 그 뼛속에 일일이 세포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불순종과 불법의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지식, 내가 제대로 알면 빠져나간다고요.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불법하면 안 되겠죠. 제대로 알면 순종해요. 진짜 제대로 알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그 약속이 또 하나 있죠.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내가 아무리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정말 이렇게 배우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면 내가 너를 찾을 것이고 만나줄 거야 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흠없고 기쁨으로 서게 할게. 거룩함으로 서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원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네요. 히브리서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Great High Priest예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 이 땅의 대제사장도 위대하죠? 이 땅의 대제사장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와도요, 이스라엘에 진짜 미어 터져요. 이게 무슨 특별한 날인가 봐. 막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기뻐하고 대제사장이 와서 선포하고 막 이럴 때 오거든요. 근데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의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은 자, Great High Priest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feeling, 감정의 연약함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이성은 알겠어. 근데 감정은 요동칠 때 있죠. 안 그래요? 이성은 내가 너무 알겠는데 이 감정은 끝까지 왔다 갔다 해요. 막 극단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 감정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그죠? 왜 이러지? 이런데 뭐예요? Feeling, our infirmity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온전함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건데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자, 정확하게 알면 뭐 하냐고요. 그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인생이 편한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저 사람 부러워. 쟤는 좀 훨씬 좀 나아 보여. 뭔가 좀 갖춘 것, 금수저야. 예를 들어서 금수저. 나는 흑수저.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쟤는 인생 진짜 편한 것 같고, 왜 쟤는 저렇게 하나님이 쟤만 사랑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왠지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더 저 사람의 인생이 훨씬 쉬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감당할 만큼 시험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험을 안 당하고 편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저도 봐요. 자, 우리가 우리가 정말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예요. 나에게 닥치는 시험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진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예요. 말 안 듣는 남편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예요. 짜증나는 자녀들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예요. 건강에 연약함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어요. 그죠? 돈이 없는 거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어요. 그죠? 우리 일가 친척 마음에 안 들어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다니까요. 나의 그 모든 어떠함도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감당할 수 있어. 오케이, 너 할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으니까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너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래, 칼을 차고 다녀라. 전쟁에 끝까지 전쟁에 죽도록 싸워. 뭐 이러고 가셨잖아요. 죽도록 싸워라 이러고 딱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의를 다져야죠. 여러분 스나이퍼로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스나이퍼로, 킬러로. 죄와 싸울 때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맞죠? 그런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싸울 수 있어? 나는 싸울 수 없어. 나는 질 게 분명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죄를 이길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 싸워 이길 수 있어. 예수아를 봐봐. 예수아 메시아를 봐. 싸워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못하겠으면 예수아께 너와 똑같은 감정을 다 느꼈었고, 똑같이 공포스러웠고, 똑같이 고통스러웠고, 똑같이 무시당했고, 똑같이 멸시당했던,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그럼에도 이겼던 그 예수아에게 구해라. 그러면은 하늘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너희를 중보해서 이길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한다고요.
어떠한 시험에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심지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조차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요,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직장에서도 시험을 받죠. 인간들에게도 시험을 받죠. 나 스스로도 또 시험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께서는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공평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뭐라 그랬어요?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 통과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겨낼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스럽게 이기자고요, 차라리. 예수야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둠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이렇게 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날라차기, 뒤로 차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샥 장풍 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이겨보자고요. 신나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절검을 주시고 모든 걸 찔러 쪼개는 말씀 주셨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래서 능히 이기셔서 예수와의 승리를 정말 이 땅에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정말 용사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씀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머리이신 예수와께서 이렇게 어둠과 맞짱을 뜨고 완전히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 죄성 마귀를 완전히 죽여버리신 거죠. 끝까지. 타협하면 안 되죠. 그죠? 타협하면 끝나는 거. 왜? 얘네들은 타협이 없어요. 죄성은요, 타협이 없어요. 쏴갖고 사망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뿌리째 뽑아야 돼. 예수께서 그걸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그분의 몸이에요. 또 몸. 예수야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쟁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야, 남은 고난, 남은 전쟁 너네들이 완수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께서 전쟁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싸우세요. 목숨 걸고 운동하세요. 맨날 저도 목숨 걸고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요? 영적인 전쟁을 허약해 하고 허리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50견이라고 이러면요 전쟁 못해. 영적으로 전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도 건강해야 돼요. 제발 온몸을 다 사용해서 운동하세요. 저도 목숨 걸고 운동해요. 왜? 안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이제 뭐 운동 안 하면 너무 아파서 막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진짜 운동하거든요. 이게 체력은 국력이에요. 체력은 영권이 있어요. 같이 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운동하세요. 다리만 운동하지 마시고 팔만 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영혼육을 다 사용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체력을 쌓아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너무 연약하고 아프면 뭐라 그래요? 속죄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왜요? 아프면 죄에 연약해져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레올라면은 50견이 없다. 아멘? 절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남은 싸움을 잘 전쟁하셔서 영적인 드보라들이 되시고 영적인 갈렙들이 되시고 영적인 여호수아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위해서 전쟁에서 그
성취하고 얻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순종으로 샤밧에 들어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불순종의 마음이 떠나게 하소서.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짐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